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뜻밖의 찾아온 이름, 뜻밖의 찾아온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뭐 사고 쳤어?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너 실시간 검색어 1등에 올랐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 아시죠? 예전에 있었는데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등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검색어 1등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고 쳐서 이름 올라간 거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다른 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누군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이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이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2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그 장면을 오늘 11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울.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뜻밖의 한 이름이 찾아옵니다. 무슨 이름이죠? 바울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그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해요. 3일을 굶었습니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죽인 살인자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눈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바울을 지금 없애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죽일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자신, 아나니아 자신 또한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보면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라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형제라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해 줍니다. 바울을 축복해 주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의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들아, 딸아, 승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기도가 필요하단다. 아들아, 딸아, 승원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단다. 아들아, 딸아, 그 아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란다. 아들아, 딸아,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기 시작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몰래 이 손녀딸과 함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몰래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날은 할머니가 이 자매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운 이름, 은희, 가명입니다. 가명. 은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매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이 자매님이 탈북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생활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과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만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는데 그때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그때 이 자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그 이름. 할머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깊은 곳에 메아리 치듯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자매님이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보입니다.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며칠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름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은희라는 이름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은희 자매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희 자매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뜻밖의 찾아온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도움의 손길,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누군가에게 뜻밖의 찾아온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소제목은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바울의 이름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바울의 이름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찾아온 누군가의 이름,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들은 거부하면서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은 민수인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요. 민수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 민수라는 이름을 엄마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 기도 끝에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민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 민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릴 때 옛날에 성경책에 낙서하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제가 낙서했던 그 말씀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셨구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관계의 회복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회복이 시작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지막 한 사람, 그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말씀하셔요. 뜻밖의 찾아온 누군가의 이름, 뜻밖의 찾아온 그 너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힘든 영혼들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VIP들의 이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의 이름,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그 이름이, 그 얼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계획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눈물을 쏟아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헌신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권사님이 한 영혼을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책을 봐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이름을 권사님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세 가족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권사님, 진작 믿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작 예수님 믿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기쁨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직접 출산했을 때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축복, 하늘의 기쁨, 정말 누려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의 찾아온 그 이름, 그 이름을 마음에 담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자들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셔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누군가 저 영혼을 위해 달려가야 할 텐데, 누군가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누구에게 저 영혼의 이름을 말하며 내가 누구에게 저 영혼을 맡길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 손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영혼들이 소생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뜻밖의 찾아온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그 영혼들, VIP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담아주신 그 이름 끝까지 붙잡고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 축복의 잔치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누군가의 이름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 영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만족과 환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잃은 양들, 우리 VIP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영혼들 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꼭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영혼들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주신 다른 이름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시고, 우리 목자에게 찾아가시고,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과 영적인 환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